열왕기하 17장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두 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기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기 읽으면서 느낀 거 없어요? 오직이 안 되면 또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에도 뭘 강조하냐면 오직 안 하면 큰일 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제목 시작.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해요.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패망,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패망.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속에 나라도 들어있고 교회도 들어있고 가정도 들어있고 나 자신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럼 언약을 상실하면 나도 패망한다. 언약을 상실하면 가정도 패망한다. 아멘 안 하는데요. 언약을 상실하면 교회도 패망한다. 대한민국이 언약을 상실하면 나라도 패망한다. 미국 국회의원이 의회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를 밤에 위성으로 찍은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위성으로 찍었는데 밤에 보니까 이 남한은 막 반짝반짝 빛이 막 났는데 저 북한은 평양만 조금 이렇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미국 상원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랬더니 저기는 전기가 많고 전기가 없다. 이렇게 바보같이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곳은 교회가 있고 저곳은 교회가 없다. 만약 대한민국이 진짜 교회가 상실하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교회를 못 세우게 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믿음의 자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다. 여기는 하나다.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국 상원에서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멍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언약을 상실하면 나라도, 언약을 상실하면 나도, 언약을 상실하면 가정도, 언약을 상실하면 렘넌트도 패망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하는 순간에 뭐가 기억나요? 오늘 지금 본문에도 여기 지금 짤막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만 생각해도 은혜 돼야 안 돼요? 네?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살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들 이름 쓰고 남쪽은 2지파가 남유다라고 썼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우리 조상 누구? 우리 조상 누구? 아니죠. 이 이스라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조상 야곱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름만 불러도 이들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하지요.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그럼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여러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해도 여러분 군복 입었다. 군인이 군복 입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군인이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걸렁걸렁 이렇게 다녀도 돼요? 안 돼요. 모자 뒤집어 쓰고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면 안 돼요. 군인은요 군복을 입은 순간에 군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이름 자체만도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가 있어요?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되고 이름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보여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영적인 서밋이야 될 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을 잘 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에 10지파를 가지고 가놓고 야 우리 뭐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내려가? 베델과 단에다가 뭐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고 절기 지키자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지 말아야 할 지파를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뭘 숭배했냐면 하나님도 숭배하지만은 금송아지도 숭배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만 환경이 어렵다. 주변 나라들한테 얻어맞는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변에 뭘 의지해요?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한다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수르한테 붙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에돔한테 붙고 그러니까 수시로 강대국한테 지금 조공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만 봐도 그래요. 주변에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상실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진짜 언약의 사람은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가운데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만을 바로 의지하고 가면 우리 인생은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분명한 색깔을 분명히 내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 온다니까요. 분명한 색깔을 내지를 못해요. 색이 분명해야잖아요. 신앙의 컬러도 분명해야 돼요. 문제 사건이 와도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면 괜찮은데, 오늘 여기 자세히 봐봐요. 2절 한번 33절 봐봐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시작 여호와만이야 되는데 여호와도 뭐하고?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이렇게 정체도 불명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이런 풍속을 지금 따르고 있다니까요.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언약 상실하면 뭐가 안 되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여호와만 이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신앙이라니까요. 정체불명의 이상한 풍습을 따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분명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스라엘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야곱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준 분명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율법이요, 분명히 규례요, 법도요, 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이게 기준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을 지금 잃어버리고 가는 거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신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경외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부분만 봐도 다른 신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신을 경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있다니까요. 경외하고 경배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사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오늘 자칫하면은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대한민국도 지금 분명한 선이 없잖아요. WCC 같은 거 봐요. 모든 신은 다 똑같다고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함께 예배하자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색깔을 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된 색깔에 같이 묻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절 자세히 보세요. 왜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강조하는지 보세요. 나는 36절 보면서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시작, 누구만? 여호와만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들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잃어버리면 안 돼요. 38절 한번 봐봐요. 38절 보면,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뭐하고? 잊을 게 따로 있지요. 그렇잖아요. 잊을 게 따로 있지.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요 짧은 글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라고 이렇게 지금 두 번씩 강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아닌 모든 것은 단호하게 척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이 결여돼 버리니까 다른 것을 섬기면서도 몰라요. 무뎌져서 다른 것하고 짝이 해가지고 섬기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분별 못하는 시대가 오늘 열왕기하 시대지만 이 시대가 오늘날 똑같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예배 실컷 드리면서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직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신고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우리 서밋 학교에 유치부 유년부들 앞에다가 큰 박스를 이렇게 막 써놓고 여리고성처럼 만들어 놓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했나 봐요. 그런데 오늘은 유치부하고 유년부 초등부가 같이 이렇게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지요? 여리고성을? 네? 몇 바퀴 돌았지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럼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1회체는 7번 돌았으면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13바퀴 도는데 13바퀴 도는데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했던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도 안 떠들고 조용히 돌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 교육자들이 은혜 받았나 봐요. 너무 안 떠들고 조용히 돌아서 얘네들 뭐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유치부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렘넌트 예배를 드리잖아요. 렘넌트 예배 드릴 때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니 쪼깐한 예주 같은 애들 왜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 유치부를.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뭐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제가 메시지 하면 또 웃어야 할 자리에 또 유치부 아이들이 동달로 웃어요. 또 그래서 쟤네들 희한하다. 말귀를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오직으로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보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작품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언약 상실한 시대에 반드시 문제오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는 뭐가 결여돼 있냐? 오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색깔을 선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색깔을 여러분 분명히 내셔야 되잖아요. 응? 저 일본에 저녁 시간 한 10시 넘어서 보면 이케부쿠로 역이 대단히 커요. 동경에. 그런데 10시 넘으면 집으로 가려고 한 잔 마시고 이제 막 샐러리맨들 집으로 막 돌아가는 시간 보면 우리처럼 그 컬러풀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막 검정색, 회색 이런 양복을 입고 쭉 개미떼처럼 막 그 계단을 쭉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 모습 보면 색깔이 없어요. 거의 거무튀튀하니 전부 다 이런 색깔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색깔을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중국 가면 중국에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그 조금 외곽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는데 이렇게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이 쳐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옷이 하얀 옷이냐? 아니에요. 거무튀튀한 옷을 입고 자전거 불도 없이 가다가 사람이 죽어간 흔적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새벽기도 올 때 보면 갑자기 이렇게
그 건널목 건너오는 사람들 보면 새까만 옷 입고 아침 새벽에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은 참 불안해요.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날 신앙의 색깔을 제대로 안 내니까 지금 어떤 시대가 왔어요? 오늘의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잘 보세요. 신앙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데 세상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봐요. 분명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힘이 상실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여러분 불교가 한 거예요? 기독교가 한 거예요? 건국을?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작됐을 때 미국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복음을 받기만 하고 예수만 교회만 다니면 사람이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미국으로 갔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 알았던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갔는데 막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데 놀랍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마라. 교회만 가면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진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선교사로부터 복음받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시대에 같이 일했던 넬리 정이라고 하는 분이요. 영어를 얼마나 또 잘하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국회의원, 미국 국회에 대한민국에 절대 파송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넬리 정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시아의 섬나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라가 있단다. 그놈들은 항상 하나님을 방해한다. 그 말을 했어요. 넬리 정이. 그러니 저 사람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 못하게 하는데 미국 국회에서는 일어났어요. 저런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자. 그래서 진짜 좋은 선교사들 대한민국에 파송했어요. 대한민국의 국회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고 국회를 시작하자. 70%가 다 장로 목사였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건립은 어디서 했다?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정치의 1번지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나라 정치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동성연애를 반대하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소수 차별,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말살시키자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지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부터 기도할 때 한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대강 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지금 위기 중에 진짜 위기. 저는 북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진짜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고 나중에는 지배받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온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목사 세금 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목사 지금 세금 내야 되는 판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말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짱 나지 않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세상을 리드할 교회가 이 정도로 돼 있고
나중에는요, 신학 자체부터 벌써 틀렸어요. 복음 신학 없어요. 전도 신학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오래 하면 할수록 무능력에 빠져 있다니까,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여러분 중직자들 보세요. 중직자들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이미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러는 중에 여러분 평신도들 보세요. 지금 평신도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력 상실했어요. 분별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저 모습을 보면서 언약 희미하고 언약의 색깔을 제대로 안 내니까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많은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언약의 분명한 색깔을 내도록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색깔을 내도록 가르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늘날요 청소년들 지금 심각합니다. 100% 방황한다고 해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실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3단체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할 때가 어디냐? 3단체는 지금 불교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공격하자는 얘기예요? 공격 대상이 어디예요? 3단체가 100% 교회를 향하여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밥을 지금 기독교에 힘없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니까요. 나중에 나라도 점점 잠식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가슴에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부분은 제가 주일날 단호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은 단호하게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여러분 복음 아닌 건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아닌 건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 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시간은 삶을 지배하지만 삶은 뭐가 내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있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근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라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묵상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가 영적으로 선명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대부분 갈등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워요? 감정 때문에 싸우잖아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3부 예배 때 제가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근데 레버리지라는 책을 사서 보니까 진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우리 가지고 있다면,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릇은 바뀌어지게 돼 있고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읽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를 쓴 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30대예요. 30대인데 억만장자예요. 영국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책 중에 개구리를 먹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은 아직 사진 않고 책을 확인해 보니까 개구리를 먹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영적인 이 시대를 끌고 갈 사람은 꼭 읽어요. 어떤 면에 레버리지보다 더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개구리를 먹어라, 뭘 먹으라. 그 책을 제목만 보고 우리 앞에 뛰는 것을 먹으라는 얘기구나. 그래 확인해 보니까 내 앞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을 안 좋은 것부터 삼켜버리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것부터.
내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삼켜버리라는, 먹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한테 지지 말고 안 먹으면 그한테 당한다는 얘기. 참 의미 있는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복음 아닌 것은 단호히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뤄야 돼요. 신앙생활은 99% 아니에요. 99% 잘하다가 1% 때문에 실패합니다. 1% 그 틈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99% 올인해버려야, 집중해버려야 돼요. 집중. 이 집중 놓치면 뭐가 안 되냐면 치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집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요즘 우리 송경환 집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그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답글 오는 거 보면, 이렇게 교회 카톡방에 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복숭아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집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하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프로 집중하라고? 집중은 100% 해야 돼요. 99% 하다가 1% 때문에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100%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이 나를 집중케 하고 치유케 하는 역사는 이것뿐인 줄 확신해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서밋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딱 깨닫고 진짜 100% 집중해버리면은 여러분 길 보입니다. 앞으로 내가 중직자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앞으로 어떤 길을 바르게 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을 향하여 내가 뭘 결단할까? 여러분 길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대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신앙생활은 집중해요.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야 영안이 열려져서 서밋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대강 안 해요. 이런 삶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올인은 24가 안 되면 올인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돼야 돼요. 올인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올 아웃이 된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이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때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올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영원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네피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요,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고 하는 명사형이에요. 나팔은 위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잘못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우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조용히 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가증스럽게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뭐 난리 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만 강조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 있다니까요. 그게 단 착각하고 모르고 그런 네피림 시대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계속 이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영어로 뭐냐면 레버리지예요. 이 지렛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렛대를 사용해야 우리의 그릇이 영어로 벨셀이에요. 계속 여러분 들이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풀린다? 안 들린다? 안 움직인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가지고 여러분 지렛대가 뭔가 알잖아요. 지렛대 형식으로 여러분 못을 박아놨는데 여러분 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지렛대 형식으로 이 나온 못을 빼는 것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걸 연장 이름은 빠루라고 그래요. 빠루, 못을 이렇게 빼는 거, 빠루를 이렇게 쭉 빼는 거예요. 그런 못을 꼭 해놓고 쭉 잡아다니면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렛대라. 그러니까 지렛대 형식으로 우리가 제품 만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크레인도 지렛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늘 준비돼야 돼요. 그럼 네피림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피림 시대에 다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렘넌트들한테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진짜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 지렛대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지렛대를 사용해서 영국에서 완전히 대학 다닐 때 망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부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의 건물만 500채를 가지고 있대요. 500채. 그러니까 억만장자라니까요. 영국의 부동산 학교를 지금 만들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또 베스트셀러 책을 6권이나 써하고 전 세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거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철저히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아니 어떻게 근무를 50시간 60시간을 근무하냐. 그 사람은 60시간 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뇌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그러면서 지렛대를 사용해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더 쉽게 일할 수 있다.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냐. 지렛대를 사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아웃소싱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 나는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걸 여러분 전달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이걸 보고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요. 전달이라고. 트랜스미션. 분명히 우리는 이 레피림 시대를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레피림 시대 당할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 망한다, 안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최고의 응답을 어디서 받으실래요?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갈보리 십자가에 말씀의 그릇을 지금부터 여러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수업 보세요. 나는 기도 수업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최고의 응답을 현장에서 찾아내자.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는데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미션을 지금 초대교회는 붙잡았어요. 이 미션의 그릇이 준비되면 끝나는구나.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역사하니까 능력으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돼 있다니까요. 능력의 그릇이 이미 우리 안에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릇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미션의 그릇을 준비하고 능력의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이 험난한 네피림 시대 다 무너집니다. 이런 네피림 시대를 살리고도 나오미는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약 잃어버리고 저렇게 무너지는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언약 잃어버리면 나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이 시대도 나라도 무너진다니까요. 전국이 다 무너지고 전 세계가 언약 상실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아요. 영적인 색깔을 분명히 선명하게 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